사도행전 강의 48번째 시간, 그에게서 나오라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에서의 상황을 저희가 다루고 있어요.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누가가 선택한 두 번째 사례는 앞서 소개된 루디와는 전혀 다른 유형의 사람이에요. 바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 노예, 젊은 여자 무당이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조금 영적인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굉장히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다음과 같이 말하였어요. 마귀에 관하여 인간은 두 가지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마귀의 존재를 믿고 지나친 흥미를 느끼는 일이다. 여러분, 제가 이 인용을 종종 하는데 C.S. 루이스의 말이어서라기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사상가를 제가 조금 의지하여서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마귀, 귀신, 사단, 영적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고, 오늘날도 성도로서 바르게 상황을 인식하고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또 다른 오류는 마귀를 믿고 또 사단을 인정하고 귀신에 대해서도 인정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지나친 흥미를 갖는 것이죠. 역시나 교회 다니다 보면, 목회하다 보면 범사에 너무 귀신의 역사를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에 저희 선배님이 한 분 계셨는데,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서로 다른 교회를 다니고 수년 만에 만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은 감기도 마귀 역사다. 그렇게 해서 그냥 범사에 이것은 다 마귀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듣고 조금 당황하고 그분하고 대화 나눴었던 기억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오류, 성도가 가질 수 있는 마귀나 귀신에 대한 두 가지 오류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는 그 두 극단을 다 벗어버리고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고 또 성경이 말하는 것까지 믿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악한 영들에 관하여서 저희가 알아야 할 성경적인 지식들이 있죠. 몇 가지를 제가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6가지네요. 유다서 1장 6절, 귀신은 죽은 자의 혼령이 아니다. 이것은 대단히 전통적인 한국적인, 그렇죠? 그런 생각인 것이죠. 성경에서는 죽은 자의 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과 미혹, 분열과 혼란, 파괴와 죽음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저희가 귀신 역사하는 곳에서 보면 거짓이 많고 속이는 것이 많고 분열되고 혼란스럽고 무엇인가 파괴되고 망가지고 죽는 일이 벌어진다. 이것이 바로 귀신 역사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세요.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느 나라와 민족이든지 거짓과 미혹, 분열과 혼란, 파괴와 죽음이 있다면 마귀 역사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2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하나님과 그분의 일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당연히 교회를 대적하고 믿음의 가정을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것을 모르면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대적하는 것을 알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때로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와, 겉으로 볼 땐 너무 그럴듯하고 너무나 귀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것이 가장한 마귀다. 천사로 가장한 악한 영이다. 저희가 그렇게 이해할 필요도 있겠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 1서 4장 1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네, 방금 말씀드린 것하고 이어지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 역사다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아주 지저분하다. 그렇죠.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능히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당연한 약속의 말씀이고 소망이고 저희들이 지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에서 능히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고 악한 영들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자, 말씀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4장 7절 8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복종하고 대적하면 너희를 피한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상당히 명확하고, 그렇죠? 구체적인 그런 지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본문 말씀이 길지 않죠.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자, 바울과 일행은 여전히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유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는 것이에요. 자, 지난번 설교 제목같이 뜻밖의 만남인데 라고 생각했으나 뜻하신 만남인데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일이죠. 자, 이 일 때문에 결국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는 그런 생각 못했는데 며칠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셨는지가 또렷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기다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외관상 젊은 여자이고 알고 보니 노예의 신분을 가진 사람인데 가장 큰 특징은 귀신 들린 자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귀신 들렸다는 것은 귀신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어느 정도 영향을 주시는 단계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있는 것처럼 악한 영들도 그저 영향을 주는 정도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완전히 사로잡은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경우에는 완전히 사로잡아서 이 여자 노예를 마귀가 거의 조종하는, 거의 장악하는 수준으로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녀는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의 능력을 보이고 있는데 바로 점치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학습무당이 아니고 신접한 무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이 섬기는 귀신은 빌립보 아폴로 신전을 지키는 신화 속 뱀이라고 원어상에서는 힌트를 주고 있어요. 이 여자는 뱀의 종로로 탄다. 저희가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뱀 귀신은 여종과 주인들에게 숭배의 대상이고 귀신은 그 대가로 점괘를 제공했어요.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점괘를 제공하는가? 귀신들은 지능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악한 지혜가 있죠. 경험이 있죠. 굉장히 오랜 시간 존재하고 있죠. 자기들만의 네트워크가 있죠.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렇죠. 특별히 과거의 일을 잘 알죠. 그렇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그 주변의 일들도 소상하게 파악하고 있어서 점괘를 물을진데 귀신이 인간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있다. 그렇죠. 그러나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취약하다. 미래의 일, 예언,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귀신이 예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도리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나 사람을 미혹할 만한 충분한 것들을 귀신은 가지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용하다는 점쟁이, 충분히 사람을 미혹할 만한 귀신의 미혹의 역사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추측컨대 이 여자 종은 잘 알려진 무당이고 그 점괘를 통하여서 주인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니까, 그렇죠? 귀신의 종로릇, 사람의 종로릇 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이 여종의 상태에는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인간들에게 동시에 종노릇하는 주체적이지 못한 자유가 없는 그런 종의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인권이나 복지는 없고 인간으로서 여자로서 피조물로서 참된 행복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종노릇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어디에 종노릇하는 것을 싫어하세요. 그런 성경 구절도 굉장히 많아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가짜 신들에게, 거짓 신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예수님의 것이다. 사람들의 종 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의 종노릇하지 말라.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정욕에 종노릇하지 말아라. 어디 가서 노는 거에 종노릇하지 말아라. 히브리서 2장 15절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에 대해서, 사망에 대해서 아주 꼼짝달싹 못하는 종노릇하지 마라.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것으로, 그것이 악한 영들이든 아니면 죽음이든 무엇이든 간에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엇이든지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어요. 동시에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해방을 선포하세요. 해방을 선포하세요.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성경적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해방시키리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해방이 있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시기 바라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종노릇하고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 주님의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종노릇하는 것에 대해서 또 해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바울과 바울 일행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17절 한번 읽어주세요. 17절 시작. 그렇죠.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렀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 등 바울 일행들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오면서 크게 소리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귀신처럼 안다? 예, 동시에 귀신도 안다. 귀신의 지식은 구원으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은 중요하죠. 예, 그리고 다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도 저희가 고백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가복음 3장 11절 말씀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렇죠? 귀신들도 안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예, 귀신도 알고 믿고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귀신의 어떠함은 구원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믿음의 행함이 없고 입술로만 신앙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정도는 귀신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구원은 당시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주제였어요. 그런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 맞는 말이고, 참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감사한 면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홍보 효과도 있고 복음에 대해서 관심도 갖게 하고, 그런데 계속해서 여러 날 동안 따라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얼마나 끔찍해요.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귀신이 하나님을 높이고 복음을 광고하고 선교사들을 높이는 것 같지만 이것은 결국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선교사들을 괴롭히는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도와주는 건가? 그런 생각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다음 말씀이 뭡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또는 그 여자가 아니라 그 귀신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그 여자에게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한 것이에요. 무슨 권세로요? 예수님 이름의 권세로, 예수님의 어토리티로, 무슨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파워로 부탁한 것이 아니고 명령하였어요. 자, 예수님의 권세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명령하니까 귀신이 그 권세와 능력에 압도되어서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은 자도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그 권세와 능력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명령하여서 악한 영들은 어떤 형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거나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렇게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의 더러운 영들과 그 영들의 역사와 장난질과 속임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완전히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